자, 일어나십시오. 자, 잠깐 기도하죠. 세계 곳곳에 터지고 있는 이 전쟁, 그로 인한 많은 사망자들, 누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살해 본능이 담겨져 있는 인간들의 그 못된 그 습성들, 이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그치게 해 주십시오, 덜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세상 끝장나니까.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그 전쟁과 고난의 여러 여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생들이 고통당하고 주님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이 참된 삶인지 무엇이 참된 모습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인간들의 살해 본능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좀 덜 하려도 하시고 이제는 좀 그치기도 하시고 이제는 좀 멈출 줄도 아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전쟁을 치르는 용기보다도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차라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끝장내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시간,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용기 있게 이 전쟁을 멈추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멈출 때까지 멈추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저희들 주시옵고, 전쟁하려는 그 마음보다 전쟁을 그치려고 하는 그 용기를 더욱더 가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정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너희에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빼어 그들이 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일어나 물들을 드리며 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를 들어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속히 일어나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건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너희가 내가 그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기도로 인도에 넣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시고 뜻을 지켜 주의 백성에게 알리게 주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진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이 시내산 광야, 거기에 산 앞에 있는 그 시내산 앞에 멈추고 장막을 쳤다라는 그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는 길이 워낙 험하고 힘들어가지고 그곳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가게 하기 위하여 멈춘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약속의 땅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지 않고 왜 중도에서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선물을 받아 들고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행진이 멈춘 것은 말씀을 받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행진이 멈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겠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은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들어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홍해를 육지처럼 걷고 반석에 터진 생수를 마셨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산에 들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의 세계,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그 세상,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행진을 했던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 땅을 기대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 행진 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중간에서 이 말씀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물론 400년 전체가 그 노예를 산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노예를 지내면서 그걸 봤잖아요. 매년 범람하는 그 나일강이 가져다 주는 그 풍요로움, 그 풍요로 인하여 세계 최강국이 된 그 이집트인들이 누리는 그 부귀와 영화를 눈여겨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간다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냥 온갖 미래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꿈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봤던 그 이집트인들이 누리는 그 부귀 영화 우리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그 길을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행진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행진을 중도에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백성, 쉽게 말해서 예수 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요. 이 중도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이 사람들의 그 꿈이 만나는 그 현장을 보여줘요. 과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팔레스티나에서 일어나는 저 전쟁, 물론 서한지구, 이 사람들은 PLO는 우리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좀 유해요. 예. 옛날에 그 PLO 그 의장이었던 아라파트입니까? 그 죽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부인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소리, 아무튼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유했던 거 다르게 하마스는 강경하잖아요. 강경한데, 그 강경한 그들이 했던 그 행동, 그 아이들을 죽이고, 그 여자들을 죽이고, 그 비무장했던 그 민간인들을 죽이고 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했던 민족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인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뭔가 좀 더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가 설 것 같고 그들 편이 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 이슬람은 철천지 원수처럼 너무나 극단주의여서 이 이단들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단 아닌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이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초정통파 유대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면 굉장히 침을 뱉고 지금도 기독교인들도 잘못했지. 성지에 묻혀지면 자기가 좀 더 천국이 가깝다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고대 그 중세 때부터 그 예루살렘에 보면 기독교인들 그 무덤들이 많아요. 그걸 훼손시켜요. 그들이 훼손하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기독교, 저 예수쟁이들, 저 이단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32장은 그 모든 환상을 다 깨트려버려요. 인간 똑같은 놈들이에요. 종교인 행세할 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표는 이들의 해방이 아니에요. 이들이 나라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늘 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이득이 있더라, 이런 복이 있더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어떤 그 목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득이 귀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분명히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말씀이 귀하지 않으면 탈락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갈 수 있는 낙원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말씀이 성취된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취된 말씀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칙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그 동상이몽의 그 현장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도 40일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24장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인내가 극에 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아론을 다그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적각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들의 위협에 견딜 수 없었던 아론이 그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달린 금고리를 내게 가져다 주시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론의 말대로 그 금 귀고리를 그에게 주었더니 아론이 이것을 받아서 금고리로 틀을 만들고 손재주 좋은 자들에게 새겨 만든 것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집트어로는 하피, 영어로는 아피스라고 하는데요. 고대 그 이집트의 멤피스 지방에서 숭배받던 성스러운 소가 바로 이 하피였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보았던 그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든 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우리의 신도 우리를 이집트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소서 하고 만든 그 신이 바로 황금송아지. 그러니까 그 보통 그 멤피스가 만들어지면 돌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황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황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성스러움을 극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이 황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와 함께 풍요로움도 극대화했겠죠.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풍요로움이 극대화된 이 신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집트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았어요. 야곱이 옛날에 받았던.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생각, 애굽의 생각이 고스란히 그냥 다 들어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상이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이집트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아론의 말에 이 사람들이 다 홀딱 넘어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신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들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을 빼오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행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준 것이 금송아지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분. 여러분들 이 신의 모습을 요구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줄 쳐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게 특징이에요. 인간의 모든 종교심은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 교회 오시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 많이 힘들지? 그 교회 가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그 해결될 거야. 가자.
그렇게 와갖고 진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교회 여학생 있고 놀 수 있다 하니까 놀러 갔다가 콕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늘 푹 빠져갖고 산다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예수님에게 갑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그 우상숭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초정동파 그 유대교 거기에 빠져있는 미국계 유대인, 유대계 미국인, 로마 시대 이 조각상을 깨트린 적이 있어요. 아테나하고 또 다른 그 두 개를 이렇게, 하나는 모가지 날려버리고 하나는 완전히 깨트려 버렸는데, 뭐 정신병이다, 아니다, 그 종교의 광신이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가 파괴시키잖아요. 기독교에서도 한동안 그랬잖아요. 뭐 당군상 모가지 날리고, 그게 나의 신앙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 우상숭배예요. 주님이 시켰나요?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없던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갱신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갖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나요? 목을 날렸나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들을 본다라면 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 위하여 행동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꼭 뭐 만들어 놓은데 그거 절한다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드러내는 그 모든 신앙 그 자체도 우상숭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딱 정해줬잖아요.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갖고 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갖고 믿음이라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부분을 깨트려 버렸어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옛사람 이미 다 죽었어. 하나님 앞에 죽었어.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 새로 살리신 분이 요구하실 거고 시킬 거고 능력 줄 거고 힘이 되실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얘기된 대로 하는데, 여러분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니까. 말은 하기 쉬워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정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죄인들의 특성이기도 해요. 설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본능에서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난 예수 믿는다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분은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모세.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으로 늘 살았거든요. 나는 그래도 돈에 욕심은 없어.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 돈에 욕심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죄인이에요. 그 의인은요, 의인은요, 하나님 말씀 이뤄야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는 못하면 다 죄인이에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 죄인. 니 그럼 착하게 산 죄인이라고 불러줄게. 아무튼 죄인이야.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으면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천국의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면서 가끔씩 보면 자기 신앙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노선 안 보여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기가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마귀가 그럴 거 그렇죠? 아니요.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 속여요. 우리 자신도 속아요. 그럼 못 이겨요. 올 봄에 우리가 설교로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보면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그래 됩니까? 늘 땅의 것 생각하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상승되고 어떻게 하락하는지 늘 거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능처럼 나와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니까 이 위의 것, 여러분들 이거는 설교 시간에만 필요하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땅의 것 가지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육체로 마치는 것이 인간들이 소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닌 거 그렇죠? 가끔씩 여러분들 뭐 맨날 여러분들 십자가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 얘기하시다가 어느 날 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 그때 말 좀 더 예쁘게 할 거.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정말 사람은 사는 거 맞는데요. 그 우리의 본능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 뭐라고 생각해?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거 교리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해갖고 그 암기한 것처럼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늘 이걸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과연 그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를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성령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감동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야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가 성령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엉터리로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걸 다 마무리시키고 무마시킬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봐도 빌질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뭘 합니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다 달라졌어. 여러분들 달라져 갖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단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의 그 실수, 우리 본능으로 나타나던 습관적으로 나타나던 그 나타나는 그 모든 죄들을요 늘 덮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늘 핑계 대잖아요. 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졸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잔막이라고. 제가 기도할 때, 그때 뭐 신학교 갔을 때, 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시켜가지고, 출석부 부르고, 출석부 갖고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하는데 뭐 잔막이 했다가 혼났어요. 잔막이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좋은 걸 갖고 잔막이 하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우리 선배, 전도환. 얘기한 것처럼 왜 맨날 나만 두고 그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현실을 자인하. 주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본들 정말 주님 십자가 은혜 의지하는 이 방법밖에 없네. 예수 믿은 지 이만큼 됐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산다라는 이 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주님 위한다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거 내줘라고 하는 그런 짓이네요. 여러분들 그 자인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시편 보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라훔.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되는 라훔, 아기 집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신한 그 어미가 그 새끼 위하여 어떻게든 영양분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라훔, 헤세드,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34장에 가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라움이 나오고 헤세드가 나와요.
이순재 씨가 옛날에 이 보험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는, 이 묻지도 따지도 않는 그 보면서 전화해 보면요, 물어요. 그리고 따지더라고. 진짜 묻지도 따지도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왜 이걸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이 백성들을 다 버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 언약 갖고 와갖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넓고 통이 크고 하나님은 그냥 고지고대로밖에 할 수 없는 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줄까요? 과연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없는 인간이 구원받는다라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결같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더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베푸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7절 보시면 6절 7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6절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 신의 이름이 뭐지? 여호와면 어떻고 야훼면 어떻고 하피면 어떻고 아비스면 어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부강하게 해주는 신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보면 그 이방 신들을 섬기잖아요. 왜 그럴까? 신의 이름이 중요하질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할 수 있는가? 절간에 나갔다가 교회 가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든 뭐 예수든 아무튼 내게 복 주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인간은 스스로 구원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넘어간 그들의 그 속셈은 어떨까? 32장에서 드러내 보여줘요. 이들 생각에서는 오직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읽었던 14절부터 보면 13절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그러자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왜 이 장면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과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중보자의 덕이다 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준 적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은 예수님의 덕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충성하고 예수님에게 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하나부터 모든 것 다 예수님의 덕을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었군요. 과연 사랑이었군요. 종교인들 보십시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신구교 마찬가지 모든 뭐 불교든 종교들 개차반인 것은 마찬가지. 역사가 증명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자비를 베풀질 않았어요. 그 살해 본능으로 끊임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군림해왔던 이 종교, 이 속에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수없이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남기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올바른 전쟁일까? 결국 인간의 그 죄성, 인간의 그 본성을 돌이키는 그 전쟁, 그 전쟁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에게만 그 모든 은혜가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이걸 보통 비나스의 학자들은 비나스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비나스가 곧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열심이 실패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짜셨다. 나는 거기서 도구로 살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순간이 뭡니까? 그에게는 천국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현실을 만나십시오. 그래, 나는 황금 송아지, 그 송아지가 신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바랬어, 이때까지.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어. 지금도 그럴 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기적이고, 그 기적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고백이 터지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착각한들 죄인이라는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기가 찬 은혜, 충만한 사랑, 여러분들 여기서 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원합니다. 말씀을 만날 때마다 그 현장 속에서 죄인이 항상 나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크신 한결같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고백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사람이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의 사랑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